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들어가기 전에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해서 왕은 그때는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아담과 그 후손이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남녀로 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남녀로 하고, 땅은 이 세상이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 완벽한 이 상태가 되면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지요. 완벽한. 여기에는 뭐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 병도 없고 정말 영원한 안식이지. 영원한 아주 부족한 거 전혀 없는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조건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른 거 다 따면 좋다. 근데 선과 악을 아는 나무, 그냥 선악과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다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이고 그 다음에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은 삶과 죽음의 약정이에요. 지키면 사는 거고 어기면 죽는다고 약속으로 정해 놓은 거죠. 약정. 그래서 만일에 언약을 지킬 때와 못 지킬 때 이 보상이 뭐냐면, 이 언약을 만일에 지키면, 이것을 이기면 지키면 영생이고,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어기면, 이 언약을 파괴시켜버리면 사망해요. 자,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을 할 때 이걸 누가 아느냐면 사탄이 알아요. 사탄 그 전에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요게 나중에 하와는 직접 듣는 게 아니고 아담한테 들어요. 이 말씀을 할 때 하와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 후에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걸 사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셔버려야 되겠죠. 이게 원수고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깨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 파괴를 위한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이 3장에 고스란히 나와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고 무너뜨리는 이 방법을 여기서 똑같이, 전략을 똑같이 세워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기 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여기 뱀하고 간교하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뱀이라고 하는 말, 요게 히브리 말로 나하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제 나하쉬,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요런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광명한 자라는 뜻이에요. 광명한 자, 번쩍번쩍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사탄과 똑같은 뜻이에요. 사탄도 성경에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성. 이걸 72년 벌게이트 번역에서는 이게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 뜻이 뭐냐면 번쩍이는 자. 그러니까 뱀하고 똑같죠. 번쩍이는 자, 광명한 자, 계명성. 사탄과 뱀이 요게 같은 뜻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들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 분명히 뱀이에요. 기어다니는, 우리나라 기어다니는 게 뱀인데, 그때는 기어다니는, 이제 걸어다니는, 날아다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주받고 난 다음에 기어다니는데, 요게 이 상징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옛 뱀, 또 큰 용,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네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가 네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게 천사장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에서는 옛 뱀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용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마귀, 사탄, 이렇게 이게 불려지는. 그러니까 이제 사탄과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이 이게 사탄,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지혜롭다. 이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죠. 간교라고 했죠. 간교를 우리나라는 간사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간교라는 뜻이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지혜롭다. 굉장히 지혜로웠다. 마귀, 사탄도 이게 지혜로웠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지혜가 충족하며 그랬어요. 지혜가 충족했다. 이 뱀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이게 똑같이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제 지혜를 발휘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목적은 여기 있어.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려봐 소용은 없어요. 아담이에요. 아담과 맺는 언약이니까. 그런데 아담한테 직접 와버리면 아담은 안 넘어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안 넘어가요. 그래서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하는데 모르게 여기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무너뜨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리는 요 전략을 써요. 적어도 모르게 딱 숨어서 들어가는 3단계 정도로 들어가요.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이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가놓고도 이게 뭔지 몰라. 마귀가 졌다고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자꾸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어떤 사람이,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을 이용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가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막 나에 대해서 막 흉을 보거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이야기를 누가 얘기해 주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줘. 원수는 얘기 안 해요. 원수하고는 말도 안 하는데.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야, 누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팍 폭발하면서 그 새끼 막 그놈 막 하면서 그 욕을 하잖아요. 이게 벌써 진 거예요. 그 새끼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 벌써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한 건데 우리는 여기 다 져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게 아주 요렇게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전략은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거짓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그 거짓말은 무조건 다 마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데 여기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아주 이제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교만으로 무너뜨려. 오늘 본문에 이게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써요. 자, 이리 와. 뱀이 하와에 와서, 야, 하와야, 하나님이 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을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질문을 이렇게 해요.
선악과 실과만 따먹지 말라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사탄은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만약에 선악과 실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면 얘도 안 해? 이럴 건데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다, 다 따먹으라고 그랬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 여기서는 이 하와는 선악과 실과만 따먹지 말라는 말을 못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 이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그래서 사탄이 딱 보고 얘 확신 없구나.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고 죽을까 하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얼른 딱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결코 이게 아니고 반복동사.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요 말이에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은 핫가다 교육이라고 해요. 핫가다 교육. 그게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이게 세뇌가 돼서 이게 진짜로 믿어져 버려요. 이 방법을 써요. 유대인들도 이 교육 방법이 계속 반복돼. 언제까지 하냐? 헷가닥 할 때까지 헷가닥 공부하는 헷가닥 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세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잘 쓰냐? 이단들이 잘 써요. 계속 그것만 갖다 집어넣으니까 얘들은 3개월만 되면 나가서 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게 나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3년을 해도 이권이 안 나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딱 들으면 지식으로만 딱 알아거든. 그것만 아는 거.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 하면 저거 했던 거 벌써 시시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시시하게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야. 지식으로만 알고 믿지를 않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바뀌어지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확 믿어지는. 그래 목사님들도 교인들이 이제 했던 거 또 하면 또 시시하게 생각하니까 했던 건 안 하고 새로운 것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학가다 교육은 계속적으로 또 반복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줄 쳐라, 여기는 똥보나 쳐라, 여기는 별표해라, 이것은 외워라. 왜 그래요? 왜?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또 하고 해서 이건 외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 이런 것은 완전히 외울 뻔만한 이게 완전히 세례가 돼서 내 마음속에 확 믿어지는 이게 되었는데 한 번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니까 성경을 지식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요게 안 죽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죽는다? 사탄 결국 안 죽는다. 그럼 누가 말이 맞아요? 이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여기서 지혜롭게 하나 딱 치고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왜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거예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보세요. 너도 하나님이고 네 남편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면 하나님 막 셋대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왕이 말이 셋대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 그냥 혼자 해먹으려고 이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요게 우리나라에서도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반복교예요. 계속 반복하면 그거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레닌이
소련에서 레닌 그 광장에 가지고 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더 미친놈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다음날도 또 가서 나를 따르니까 몇 명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니까 더 따라가요. 한 몇 개월 하니까 다 따라갔대요. 그게 공산주의요. 반복하면 돼요. 여기서도 사탄이 이제 이 뱀을 통해서 하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교만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했죠.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먹어라. 안 죽는다 그랬죠. 이게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만을 하고,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인데, 사탄이 타락한 것이 교만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그래요.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서, 그래서 이사야 14장 1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렇게 자기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는 것은 똑같이 지방법을 쓰는 거다.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을 오늘날도 넘어뜨리는 건 안 되게 만들고 어려움 당하고 막 크게 고난,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더 밤새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그렇게 더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안 하고 다 주어.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사람도 주고, 그래서 막 대형 교회도 되고 능력도 주고 은사도 주고 다 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냥 막 우리 이해하면서 최고다고 막 인정을 해주고 하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우쭐하고 좋아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그냥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탈락을 해요.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그것이 뭐예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갔다 오니까 거기에는 많은 목사님과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과 총회장했던 분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특히 총신대학교 학장까지 했던 신성병 박사님이 뭐 일주일인가 했던 뭐 그래가 전국과 쪽을 다 갔다 왔어요. 뭐 다른 교단에서 그랬다고 하면 원래 신비한 것을 다 인정을 하니까 그러는데, 종신대는 뭐 이게 보수라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저 이단이라고 또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이분이 직접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가니까 자기의 이름이고 자기의 영상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죽었으면 자기는 틀림없이 그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제목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이제 충현교회에서, 뭐 합동체는 제일 큰 교회 아니에요. 충현교회에 있을 때 뭐 대형교회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막 그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 먹었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챈 그 제목이더래. 그래 이거 안 하는 사람들 누가 있겠어? 근데 성경의 사도들을 보면 철저히 이걸 차단시켜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 안전병이 태어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그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딱 할 때 그 안전병이 일어났죠.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야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러면 가만히 목이 힘주고 말이야 기침하고 하고 말이야 탁 하면 그러면 들 거 아니에요. 뭐 영웅이지.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냐고 막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전부 어디로 돼요? 주님한테 다 돌려요. 바울 사도도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고쳤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고쳤을 때 사람들이 뭐예요? 야 신이다.
그래가지고 송아지 가지고 막 이 제사 드리려고 그러죠. 근데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말리면서 내가 당신들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사도들은 다 그랬어요. 절대로 영광을 가르치지 않고 못하게. 그런데 우리는 뭐 제일 큰 교회, 제일 위대한 목사, 이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가 봐. 이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사탄, 교만.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자, 이 정도 할 때 이 하와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뭐예요? 딱 보니까 그래요. 그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그냥 막 먹고 싶고 환장한 보기만 해도 막 그냥 따고 싶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막 탐스럽고 이런데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얼른 따버리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은 그럼 어디 있었어? 나는 이제 이게 문제였어요. 집에 있었냐? 그럼 아담은 또 어떻게 왜 넘어가지? 이게 왜 이게 졌을까? 이거 먹었을까? 이게 참 궁금했는데 내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와가 이제 땄어요. 그러면 아담은 옆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에 그랬어요. 거기 집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게 그 자리에 같이 땄어요. 그럼 이거 딱 벼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죽이라 했으니까 이게 독약을 넣던지 그래가지고 막 죽을 줄 알았는데 싹 벼먹어요. 저 죽겠지. 그래서 싹 먹어. 이거 아무래도 다 먹으면 죽겠지. 다 먹었어요. 싹 먹고 그럼 이제 팍 거꾸로 해서 개거품을 흘리면서 뻘락뻘락해서 죽겠지? 그랬는데 안 죽는 거예요. 하와가 안 죽었지? 그럼 아담이 생각할 때 죽는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는 안 죽는다고 사탄 뱀은 그랬는데 진짜 안 죽었단 말이에요.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먹어 주니까 아담이 얼른 먹는 거예요. 만일에 죽었다면 안 먹지. 거기에 독약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1년 돼도 안 죽고 10년 돼도 안 죽고 100년 돼도 안 죽어. 930년 후에 죽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과 뱀의 말과 누구의 말이 맞았냐? 일단 사탄의 말이 맞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너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전략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는데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만한의 첫 번째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존귀의 앞잡이다. 그래야 겸손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파괴가 돼요. 하나님 백성들 되는 관계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져요. 늘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막 그러던 것이 여기 보니까 날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죄를 범한 결과가 하나님과 조화가 딱 깨져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피해. 이것이 죄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그래. 근데 지금 몰라서 아담을 찾는 게 아니에요.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됐냐? 그렇게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래요. 그러면 왜 너는 그래서 누가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나무 열매를 주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 하와가 물어 너는 그걸 왜 그러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대니까 이제 이웃과의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깨져요. 그러다 하면 미워하고 미움이 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싸움이 나고 죽이고 그래서 민족적으로는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자신과의 조화도 깨지는 거예요. 자기 신과의 조화는 뭐가 깨지냐? 내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다고 할 때는 이게 일치가 될 때 평안한데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범죄를 하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게 대립이 되니까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자연과의 조화가 깨져요. 엉겅퀴와 잡초가 나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왜 잡초가 나냐 말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이러고 하와는 이제 임신해서 아기 낳을 때 그 고통을 더하겠다. 남자는 뭐 머리에서 땀이 나고 죽으라고 일을 해야 먹고 산다. 그리고 피를 겨우 죽는다. 그리고 에덴성에서 쫓겨나는 이게 죄의 결과로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인간은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될 거야. 사탄은 승리한 것 같고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가시는데 그것이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 계획. 이 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